전신의 몸을 우리 던진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함께 시간을 맡게 되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께 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살아 있어야지 만나지. 살아 있지 않으면은 뭐 못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조심을 많이 하면서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 복음도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시들시들 다 죽어가면은 그게 아무 힘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예.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여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매일 죽어버리고 자기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이고,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혼. 몸은 우리 육체가 중요합니까? 육체가 죽으면 혼도 영도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감각, 그것을 장악하는데, 그러면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은 뭐가 죽느냐 하면 혼적인 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안식이라는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거짓 자아와 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참 자아, 그 다음에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국 조선족들이 술을 많이 마시죠.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독한 술을 넣고 마신단 말이에요. 딱 마시고는 크 합니다. 그 크 하는 건 왜 크 합니까? 독하니까. 그거는 혼이 독해서 크 합니까? 혼이 독해서 크 합니까? 아니면 몸이 독해서 크 합니까? 몸이 독한. 몸이죠. 크 하는 게 진짜 자아예요. 참 자아예요. 그런데 크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아이고 죽겠네 이래 안 하잖아요. 좋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더 좋다는 것입니까? 거짓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나, 좋다 할 때 나, 이게 다른 나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거는 자기 진짜 자아예요. 이 진짜 자아는 세포. 예. 그 세포는 어른 된 우리는 7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70조 개.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 생길 때는 아버지의 세포에 이 정자라고 하는 세포는 반개짜리 세포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몸에서 생산되는 난자는 또 반개짜리 세포예요. 반개짜리 세포가 자궁에서 만나면 한 개의 세포 됩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시작하는 것은 한 개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이 한 개의 세포가 자라서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납니다. 이를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아기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어른이 돼서 7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면 그 70조 개 중에 세포 하나하나에는 2만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2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세포 한 개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70조 개의 세포인데 그 세포 한 개에는 또 속에 2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세포가 합쳐가지고 한 개의 세포 된 게 이제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병이 난 것입니다. 간이 지금 내가 안 좋다 하면 간 세포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들이 고장난 거죠. 그런데 이제 병이 난다 할 때 우리가 살면서 거짓 자아를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도 병나고 구원도 못 받아요. 참 자아를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거짓 자아가 생겼어요. 예.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을 마시면서도 좋다. 그게 거짓 자아죠. 예.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처음 담배 피울 때 처음부터 담배 이래 피우고 아 좋다 이런 사람 없다고. 처음 담배 할 때는 기침이 나고 눈물이 핑 돌고 왜 독초 연기를 마시니까. 그걸 뭐 물 갖다 놓고 물 마시면서 막 이래. 나는 그래 안 해봤지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니코틴이라는 그 성분을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약도 그러합니다. 마약도 처음에는 누가 마약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약하는 거는 친구가 억지로 마약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 친구들이 붙들고 뭐 주사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지가 해달라고 그거 참 좋던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거짓자예요. 우리의 세포는 좋아 안 해. 그게. 예. 좋아 안 하는데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예. 이제는 중독도 많아요. 종류가. 무슨 중독까지 있느냐 하면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걸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못 견뎌. 일 안 하고는. 그게 일 중독 걸린 사람. 쉴 줄을 모르는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침례 예식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몸 영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자에 대해서 죽으면 참자는 성령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일어나면 하나님 내 거짓자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진짜 자아가 성령 예수님의 영과 연합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 그 나나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저거는 다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교회에서 열심히 안 가르치고 또 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을 자꾸 안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고도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불목이 생기고 이래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수록 새로운 영혼이 와서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 예는 이렇다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초신자가 와가지고 성경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하는데 자기는 초신자인데 하는데 오래된 신자는 그냥 더 앉아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이래야지 될 텐데 어째 저보다가 선배인데 오래
전에 침례받고 교인된 분인데 이래 계십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좋은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가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도 조금만 이 교회 오래 다녀봐. 다 나처럼 돼. 금방 온 사람들은 막 이러지 마. 좀 지나봐. 다 나처럼 축 늘어져. 그러면 그 교회 부흥할까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요한 1서를 잘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꾸 사랑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면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꼭 무슨 남녀가 뭐 이런 거면 사랑해. 그거는 차원이 낮은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남자끼리 젊은이와 노인끼리 어린아이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영길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한 300명 모였어요. 그때는 오늘 우리 영길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매 안식일마다 10명, 뭐 15명 이래 됐어요. 오늘 앞으로 나오시라고 나왔어요. 누구의 소개로 왔습니까? 나는 아무개 소개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소개한 사람 없지만 나는 여기서 가까운 데 사는데 궁금해서 왔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인가 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나와서 악수했고 이랬어요. 언제부터 그거 안 해? 언제부턴가 그거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동안에 보니까 교인이 확 줄었어. 다 뭐 어디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거는 참자가 하는 활동인데 참자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리고 두면은 누가 활개치느냐? 거짓자가 활개치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거짓자가 활개치면은 참자는 죽었다고. 예. 이제 육신은 어느 자아가 더 세냐 따라서 육신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참자아가 요새는 힘이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짓자아가 활개치면은 육신은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립니까? 걸립니다. 바깥 사람이 앓는 병
거의 다 걸립니다. 왜 그래요? 거짓 자로 사니까 거짓 자는 죽음인데 뭐. 예. 하나님께서 세포를 만드실 때는 살으라고 만들었지 죽으라고 만드는 거 아닌데,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할 때에 거짓 자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참자를 성령께서 주장하고 있으면 마귀는 못 들어와요. 예,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자 중에 어두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자꾸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걸 아시고 몹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셔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얼마나 애를 쓰고 이랬으면 그냥 땀이 아니고 피땀이 됐겠어요. 그럴 때 사실은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나 때문에 지금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는데 잠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자아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근데요 참 이상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온다고 이제 너무 힘들게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힘들어 이러고 왔는데 전화가 때려놓았어. 전화를 받으니까 여자 동무한테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동무한테서 전화가 나왔어. 내가 지금 무도청에 와 있는데 나오면 안 될까? 그러니까 눈이 툭 뜨이는 거예요. 죽겠다 피곤해서 이래놓고는 여자친구가 전화 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간다 좀 기다려. 새벽 2시에 돌아왔어. 힘이 펄펄 나가지고 돌아왔어. 어떻게 된 판이에요 그거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 사람을 살맛이 나게 하고, 또 우리 세포는 항상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면 여자 동무 그거하고 뭐 비교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다 하면은 와이프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결혼했는 것 같은데 자기 그 사생활 부인이 와이프가 어디 살고 어떻게 헤어졌고 그거는 없다고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재혼하고 뭐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해야 될 판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하도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거짓 자아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인도한 사람이 침례받고 교회에서도 기뻐하며 봉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라면 다른 거는 재미없어요. 네.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마치 마약을 맞아본 사람이라야 그 마약이 얼마나 한 번 맞으면 중독이 되는지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봉사에 다 이래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다른 걸로는 기쁘지가 않다고. 예. 왜냐하면 차원이 높은 기쁨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간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저 장절을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구구단 다 외울 줄 알지요? 2, 2, 4 그게 제일 첫째 시작이 아닙니까? 2, 4, 2, 3, 6, 2, 4, 8, 2, 2, 5, 11을 배웠잖아요. 어디 어릴 때. 이거는 2, 2, 4 그게라. 그걸 베드로전서만 붙이면 2, 4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들은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누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됐습니다. 또 남자분 중에 한번 또 읽어주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가 채찍에 됐습니다. 예, 버려놓고 보세요. 여기 천천히 봅시다. 친히 했어요. 제일 첫째 말이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너희 죄를 담당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 성경지 이걸 저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처럼 읽지 말고 내게 준 말씀으로 너희니까 나예요. 예, 우리고 나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죽어야 될 자는 뭘까요? 죄. 거짓 자이고 죄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죽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될 자. 예. 그게 거짓 자라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셨다. 예. 그래 여기도 죽어야 될 자아가 있고 살아야 될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자아가 살아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마다 죽어요. 예? 내가 죽어야죠. 죽이라 한다고 칼 가지고 와가지고 참 자아도 죽어버린다고. 우리 몸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왜 흔히들 내가 물론 그거는 영적인 계시를 받을 때는 내 몸을 떠나서 내가 하늘에도 사도 바울은 몸을 여기 놔두고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지경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꿈꿀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꿈 꾸보면은 어떤 꿈은 생생하게 그냥 꿈 아니고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 같이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죽어야 될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내가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믿음을 더 크게 해야지. 믿음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예. 그러면 그거를 절실히 깨달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는 안식일 지키려고 이제 교회 나온다고 해요. 근데 몸은 나왔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즐거워야 안 즐거워야? 안 나오면은 무슨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왔는데 마음이 기쁘고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 그랬나 하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랬단 말이야. 예. 느헤미야 8장 10절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매일 안식일이 닥쳐오면 그걸 펴놓고 기도하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선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근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침대받았습니다. 나는 경북대학교 다녔는데 근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학비 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장학생이 되어가지고 수업료 면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시험을 잘 쳐야 되거든요. 시험을 잘 쳐야지 성적이 잘 나와야지 장학생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치는 날이 안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시험 치러 안 나가면 점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장학생이 될까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인데 내가 이제 시험 내일 안식일에 치를 시험 칠 공부를 하려고 또 펴놨어요. 그걸 보고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안식일인데 내가 안식일 시험 치러 가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치면은 나는 또 점수가 그냥 F 학점이 나와요. A, B, C, D, 이 A 학점이 제일 높으면 F 학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 잘못하면 낭재도 할 수도 있는데 장학생은 고사하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 스트레스 더 많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머리 안 들어오지요. 막 이래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돌아버렸다고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조는 그때 꿈이 탁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몸이 땅에서 들려가지고 둥둥둥둥 올라가요. 그래 내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니는 게 개미가 다니는 거 나는 그때까지 비행기 타본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 타면 그렇게 보인다고 내리다 보면 그리고 막 이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만 찾았어. 나 결혼 안 할 때고 뭐 어린 마음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뭐 찾을 수가 없어. 어머니 이러다가 툭 했죠. 깨 보니까 그냥 안식일인데 내가 책을 펴놓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순간적인 꿈을 꾸게 해가지고 책 덮어놓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뭐 안식일에 안식일을 예배하고 지키라 하고 이런 꿈을 주셨다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책 이제 덮어놓고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냥 쉬면 됩니다. 안식일인데. 그래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다른 아이들은 다 시험 치러 가고 가는데 나는 교회로 간 거야.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배짱입니다. 배짱. 내일 죽을 값이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배짱을 가지고 쉴 수 있는 게 그 믿음입니다. 그래도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꿈을 주셔서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내가 이제 나는 가정교사 하는 아이들 집에서 내가 잠을 자고 교회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꿈에서 어머니를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유 어쩌려고 내가 거기 없더나.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글쎄 그때는 잠깐 꿈꾸는 사이에는 못 뺐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의 일입니까? 6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되는 거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한 추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면 추억이 많아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죠. 나와 하나님이랑 자식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경험을 그걸 많이 쌓아갈수록 그리스도인 생애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예. 그런데 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남들 졸업할 때 나도 같이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나는 안식일 다 지키고 그러면서도 남들 졸업할 때 졸업했어요. 또 장학금 못 받아도 장학금 받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안식일이 걸렸을 때는 못 받았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주셔갖고 남 졸업할 때 나도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면은 아 있구나 없구나 이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뢰 공부를 다 했는데 침례 받기 전에 질의문답할 때 이제 당신이 침례 받으면 건강 계획을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순종하게 하겠습니까? 묻는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한 여자분은 난 침례 못 받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는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돼지고기는 주둥아리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맛이 없는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거를 안 먹고 침례 받으라 한다면 나는 침례 못 받습니다. 그걸 못 받았죠. 아 그래도 침례 받아요. 돼지고기 잡사야 침례 받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분은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욕도 내가 절제할 수 없어요. 예. 자기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아무 줄 때는 그거 먹어야지 이런다고 안 먹어지는 게 아니다고. 인간의 의지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에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은 그런 아름다운 품성에 없었던 사랑, 오래 참음도 옛날 같으면은 몇 번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또 참을 수 있다고. 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절제도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끝에 있다고. 나도 침례 받기 전에는 짜장면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 좋아하려고 좋아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대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배고프다고 뭐 먹고 가자 이제 들어가면 제일 싼 게 짜장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에 안 넣으면 짜장면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랬는데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약도 했고 그런데 또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하고 또 이제 배고픈데 먹고 가자 짜장면을 또 내놨는데 나는 이제 막 굳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뭐 옛날에는 먹었지만 이제는 못 먹고 이 말을 또 못 하더라고요. 맹꽁이 같이.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짜장면을 갖다 놓고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나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었죠.
근데 참 그게 중요해. 아,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먹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아,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좋다. 이제 아무 그거 없이 먹는 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설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설사하면서 또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할까요? 못하지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안 먹었더라면 설사도 안 할 거고 마음도 편할 텐데. 그때부터는 돼지고기 막 내가 배고픈다 하더라도 누가 이래도 하나도 먹을 수 있잖아요. 돼지고기 좋아서 막 먹는 사람 보면 불쌍하지. 예, 아, 저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는구나. 제가 저기 뉴스타트 세미나 강의를 한 다음에 40이 간 넘은 청년이, 조선족 청년이 이제 그 청년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그때 세미나에 또 왔어요. 근데 얼마나 저 노동일이 심합니까? 그 일하고 나면은 배도 물론 고프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삼겹살에 술을 먹고 이제 이래 했는데 매일 그래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푹 맞아 버렸죠. 그러면 혓바닥이 돌아가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그래 됐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스트레스 많다고 소주하고 그냥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 순종만 하면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은 해 주시는데, 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뭐 자기가 결심하면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어디까지는 간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예수님 없이 내가 막 의지력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참 자아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거짓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거짓 자아는 내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 자아대로 하면은 뭐 잘 될 것 같지만 스트레스만 많아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사야 53장 5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구약에 또 시편 103편 2절 3절 시편 103편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그게 시편 103편 2절과 3절이에요. 이 시편 103편 2절 3절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너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얻었나니.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고 시편 103편 2절 3절은 이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거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뉴스타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게 뉴스타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몸하고 마음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제가 마쳐야겠네요. 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딸딸 외우십시오. 예. 그래서 저절로 입에서 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말씀을 딸딸 외우고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으리라 했습니까? 아니고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 병을 낫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또 설교 시간에 좀 계속 할게요. 하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분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또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